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예,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만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자는 빛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열 때 하늘의 빛이, 하늘의 영광이 비쳐서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주의 말씀 밝히시어 빛을 내시니 우둔한 자들이 손쉽게 깨닫습니다. 새번역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주의 말씀을 해석하면 어리석은 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주의 말씀 활짝 펼쳐 빛을 내시고 평범한 사람들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둔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분들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모두 지혜로운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미련합니다. 미련해요.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빠사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꼭 내 얘기 같아요. 참 우둔합니다.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강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들은요, 절구통에 넣고 갖다 빠서도 저 터져도 모르는 게 미련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나는 우둔하고 나는 어리석지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6장 그 잠깐 속에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닫힌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나와요. 엘리사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는 엘리사를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 아람에서 군대 작전을 짜고 아람에서 군인들이 오면 기가 막히게 엘리사는 다 압니다. 왜요? 영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적군이 어디로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옵니다라고 하면 거기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매복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요, 눈이 뜨인 사람, 눈이 열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나라가 삽니다. 자, 그래서 아람의 왕이 열이 받을 만큼 받았어요. 자기 나라의 특공대를 많이 보냅니다. 그 엘리사가 사는 곳이 어디냐?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특공대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아주 뺑뺑 둘러싸고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밤에 가서 포위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잡아오든지 죽이든지 해라.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몇 겹으로 둘러쌉니다. 새벽 일찍 사환이 나가서 밖에 보니까 적군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어때요? 눈이 밝아요. 그런데 이 사환은 눈이 어둡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서 적군은 보이는데 영의 눈은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눈을 열어서 한번 봐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적군의 특공대가 쫙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환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재밌습니다. 적군이 왔는데 엘리사가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누구를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의 특공대, 아람의 수많은 군대들을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바로 앞에 엘리사가 있는데도 못 잡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니네 누구 만나러 왔니? 엘리사 만나러 왔다고. 그럼 나 따라와 라고 하고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는 그 한가운데 적군을 다 끌고 가서 거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6장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재밌죠?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오히려 그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엘리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리사에게 끌려가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들 한가운데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때 그들이 봅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왕이 저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이미 다 잡힌 자들이지만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특수부대여도 영안이 다치면 다 죽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안이 열린 엘리사는 건드릴 수가 없고 나라를 지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부대 어디예요? 이집트 전차부대. 옛날에 이집트 전차부대면 요즘 탱크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전차부대가 다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닫아놓으니까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전차부대가 바다 한가운데서 전부 다 수장당합니다. 이게요, 눈이 열리면 살고 눈이 닫히면 죽습니다. 자, 13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비로소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눈이 열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몇 년 전부터 잘 안 보여요. 다초점 안경으로 했는데도 안 보여요. 또 안경을 벗으면 또 어리어리하고 벌써 이래서 어떡하나 했더니 이제 얼마 전부터는 제 아내도 자기도 안 보인대요.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영의 눈까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약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강건해야 됩니다.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영안이 열린 여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옵소서. 오늘 시편 저자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제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다 해결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얼굴만 보면 그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미쳤어요. 완전히 빨개 벗고 거기서 무덤에서 춤추며 무덤에서 사는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설 때 그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돈은 많았지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워했던 사람인데 그의 눈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당당한 인생으로,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가버나움 마을의 중풍병자들,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12에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잡았는데 그 순간 그의 질병이 치유받고 예수님이 돌아서서 이 여인을 보는 순간 그의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 순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하셨는데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완전히 자유함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이렇게 손 들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만 뵈면 살아납니다.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근심 있고 낭망하고 낙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하나님의 얼굴로 인해서 자유함 얻고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므로 찬송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 하면은요, 성경에 기가 막힌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알았다. 하나님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봤던 사람이 모세라고 합니다. 3번이나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친구하고 둘이 같이 얼굴 쳐다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 민수기 12장 8절,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뭐라고요?
모세에게는 말을 돌리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대요. 그냥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멋있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죄가 많을수록 도망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인생은 도망하는 인생, 어떤 인생은 숨는 인생, 그런가 하면 어떤 인생은 감추는 인생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말 돌리고 거짓말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맞는 겁니다. 더 맞아요. 뭘 숨겨요? 다 아시는데 어차피 다 아는데 그죠? 군대에서 후임병들이 가끔 이래저래 말 돌려요. 고참들이 모를까요? 김남진 장로님 몰라요? 다 알죠. 다 아는데 애들이 말 돌려요. 몰라요? 다 압니다. 느낌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다 알아요.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숨기지 말고 돌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 안 진 사람 없습니다. 뭐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깁니다. 찬송가 214장 말씀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에 피 흘리셨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힘과 결심이 약하고 저도 힘과 결심이 약하고 우리는 늘 깨어지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의 발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나를 고치시고 받아 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후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 나는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게요. 하나님, 내가 뭔가 정리되고 나올게요. 하나님, 내가 정리하고 나올게요. 하나님, 내가 뭔가 좀 달라져서 나올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 깨끗해지는데요? 우리가 뭐 달라지는데요? 주님은 그냥 죄인 부르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죄덩어리가 악덩어리가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서 저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린 악합니다. 우린 드러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죄를, 나의 악함을, 나의 허물을 그냥 그대로 다 내어놓고 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라, 니네하고 나하고 변론하자.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너희가 내 앞에 나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139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내 속에서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서 그 열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나의 원수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나의 정열이 이 몸을 사릅니다. 새번역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현대인의 성경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니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릅니다. 어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성도가 거기서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말씀을 희석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수록 내 속에서는 더 거룩한 열정,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서 그들은 말씀을 무시할지라도 나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어때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며 사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씀으로부터 떠나갈수록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살기 원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